안식일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우리 안식일은 이 첫 시간에 또 우리 줌이지만 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안식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생애 시리즈 5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이 금요일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준비하는 저도 좀 힘들고 그리고 또 내용이 많아서 여러분들도 아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런 과정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생애의 발자취를 아주 덤벙덤벙 따라가긴 하지만 따라가면서 그분의 그 모습이 또 우리를 향한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은혜로운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예수님의 생애실 5번째로 갈릴리 초기 사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될 건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 생애 지금까지를 지도로 한번 간단하게 한번 그 발자취를 지금까지 더듬어 보고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하면 우리가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던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호적 조사를 하기 위해서 어디로 내려가냐면은 이제 그 베들레헴으로 가서 여기에서 예수님을 탄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애굽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여기에 있다가 그다음에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어디에 정착을 하냐면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에 정착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30살이 되었을 때 이제 이 유대 광야에서 요한이 침례를 베푼다는 소리를 듣고 나사렛에 살고 있던 예수님이 어디로 내려오시냐면은 요단강에 침례 요한을 만나기 위해서 내려오셔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유대 광야에 가셔가지고 이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시는 이 장면이 여기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여기에서 있다가 어디로 올라가시냐면 이 가나에 올라가시죠. 이 가나가 우리가 알다시피 이 첫 번째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난 곳이 바로 이 가나였습니다. 여기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한 사역이 여기였죠. 그리고 가나에서 가버나움에 잠깐 가십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많은 기록들이 등장하진 않아요. 그러나 가버나움을 거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어디로 내려오시냐면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그 시기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오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8개월 동안 유대 지역에 사역을 하십니다. 여기서는 뭐 성전 정결도 하시고 기적과 표적도 베푸시고 또 니고데모로 만나는 것. 지난주에 살펴본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유대 사역의 첫 번째 유대 사역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역을 하다가 이제 이 침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어디로 올라가시냐면은 이제 갈릴리로 올라가시기 위해서 어디를 들으시냐면은 가는 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마리아 우물가를 들리게 되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 들려서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갈릴리로 올라가시는데 오늘 살펴볼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갈릴리로 올라가셔가지고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이 많은 사역들을 오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약 4개월 정도 일어난 사건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 유대 지역의 초기 봉사지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은 여기에서 어디까지 2번째 유월절을 참석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기 전까지를 시간적인 순서별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표상에서는 어디에 해당하냐면요. 바로 여기입니다. 이제 그 갈릴리 지역으로 가서 12월 4월까지 AD 29년 6월절이 있는 4월 이전이 되겠죠. 이때까지의 사역입니다. 이 기간이 되고 여기에서 일어난 사건을 오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유다 지역 초기 사역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갈릴리 초기 사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대 지역을 하면 잘 헷갈리네요. 여기가 갈릴리 지역이죠. 유대 지역은 뭐냐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 지역이라고 그러고 갈릴리 바닷가를 중심으로 갈릴리 사역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사역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유대 지역 사역이 있고 갈릴리 사역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갈릴리 사역은 갈릴리 바닷가를 중심으로 한 사역이고 사실은 여기가 예수님 사역의 주 무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갈릴리 초기 사역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제일 먼저 이제 갈릴리 사역에서 등장하는 지역은 어디냐면 이 가나 지역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나 지역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나라는 지역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신 곳이 바로 이 가나였습니다. 그죠?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가나 혼인잔치 비유가 일어났던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첫 번째 유월절을 참석하고 다시 갈릴리로 올라갔을 때에도 가나에 가셔서 이제 기적을 베푸시는데 이 두 번째 기적이 뭐였냐면은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치유하는 기적입니다. 자, 기적이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 가나에 오셨다는 소식이 이 갈릴리 지역에 아마도 퍼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가버나움에 있었던 왕의 신하가 찾아오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4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지금 가나에 도착하신 것입니다.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러니까 왕의 신하는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살고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러 왔냐면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가나에 있는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자, 47절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어디로 갔습니까? 가나에 갔겠죠. 청하되 내려오소서. 어디로 내려오라는 것입니까?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나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뭘 살펴볼 수가 있냐면요. 이 왕의 신하는 내 아들이 병이 들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에게 가버나움으로 내려오라고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왕의 신하가 47절에만 이 말을 한 것이 아니고요. 49절에도 이 말을 합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내 아들을 보고 내 아들을 만지고 하여서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이 말을 다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니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이 모형을 보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갈릴리 바닷가가 이제 오른편에 있으면은 여기에서 가버나움과 가나와의 거리가 약 3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길이 이제 꼬불꼬불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람이 걸어서 갈 경우에는 거의 한 8시간 정도 걸어야만 도착할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의 이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병이 들었다는 그 사실을 발견을 하고 이제 낫지 않으니까는 가나에 예수님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하룻길을 달려서 누구에게 온 거예요? 예수님에게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가나에 있는 예수님을 데리고 하룻길을 걸어서 가버나움으로 가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의 신하는 계속 직접 오셔서 제 아들을 낫게 해달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내 아들이 나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 왕의 신하가 요구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조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참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이 좋은 것은 뭐냐면 자기가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자기 아들이 병이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라는 그 말을 듣고는 이제 이 왕의 신하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사람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갔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이제 나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뭔가를 하나 발견할 수가 있냐면요. 믿음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눈으로 봐야만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그것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동으로 옮길 때,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는 처음에는 연약한 믿음을 가졌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그것을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행동으로 옮길 때 이 왕의 신하가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대 조망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그는 왕의 신하죠. 자기 아들이 나으리라는 것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강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구속주가 되심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는 이제 자기 아들이 나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강한 확신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돌아가는 길에 누구를 만났냐면 종을 만났습니다. 종이 아들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이 왕의 신하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왕의 신하는 그 아들이 살아났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 반응이 어땠냐면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이 아픈 것을 보고 나왔어요. 예수님의 말을 들었지만은 돌아가는 길에 그 신하가, 자기 종이 그 말을 했을 때 이 왕의 신하가 놀랬을까요? 놀라지 않았을까요? 어땠을까요? 왕의 신하는 놀라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말씀을 100% 믿었기 때문에. 그 놀랄 일이 아닌 거예요. 나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나았다는 것을 마음에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이 자기 아들이 나았다는 소리를 들어도 어떻게 한 거예요? 왕의 신하는 놀라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은 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때로는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꼭 눈으로 확인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며, 그리고 말씀을 묵상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이 가나의 사역을 마치고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합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이 가나의 사역을 할 때에 이 갈릴리 초기 전체의 사역할 때 예수님의 이 메시지의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한번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의 복음 전파의 그 메시지의 핵심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예수님의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그 핵심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며 아주 강력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는 뭐라 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이 메시지의 핵심을 보면은 우리가 우리 귀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누구의 외침과 비슷하냐면 침례 요한의 외침과 아주 흡사합니다.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뭐라고 외쳤냐면은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의 외침과 예수님의 외침이 거의 흡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의 외침과 예수님의 외침에는 같은 것 같지만 조금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침례 요한의 외침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예요. 가까웠는 것입니다. 아직 천국이 오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미 문 앞에 다다랐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외쳤습니다. 예비자죠. 우리가 침례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침례 요한의 메시지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것입니다. 문 앞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실 때의 그 예수님의 외침은 조금 달라요. 그것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다르죠. 같은 메시지가 하기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왕이 친히 오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성취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그 외침이 같은 것 같지만은 전반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문 앞에 이르렀다는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메시지를 가지고 갈릴리 사역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가나에서 어디로 가시냐면 이번에는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십니다. 나사렛. 자, 나사렛은 어디예요? 예수님의 자라나신 곳이죠. 자라나신 고향과 같은 이 나사렛에 가시는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음 조와 시간적인 순서에 하면 예수님 이제 나사렛으로 가십니다. 나사렛을 가셔가지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르렀을 때에 자기 규례대로, 자기 관습대로, 매일 하던 대로 안식일에 규례대로 회당에, 성전에, 교회에 가셔서 이사야 두루마리를 펼치시고 이제 그 말씀을 읽으셨어요. 자, 그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사야의 이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이사야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에 있는 이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것이 오늘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사야의 그 예언이 나를 통하여서 성취되었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내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놀랐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이제 낭떠지로 데리고 가가지고 예수님을 밀어 틀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뭐냐면 이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갔냐면 가버나움으로 옮겨가요. 가버나움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는데 이 갈릴리 사역의 이 핵심이 본부가 어디로 옮겨지냐면 가버나움으로 옮겨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기별을 잘 받아들였다면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았다면 아마 갈릴리의 이 사역의 핵심이 나사렛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이 갈릴리 사역의 이 본부라고 할 수 있는 이 본부가 어디로 옮겨지냐면 가버나움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갈릴리 바닷가, 갈릴리 이 호수를 주변을 끼고 있는 이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의 사역지, 본부지가 옮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하시고 어디로 바로 가시냐면 가버나움으로 가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버나움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가버나움에서 도대체 어떤 사역들이 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가버나움에서 굉장히 많은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이 첫 번째 유월절이 지나고 두 번째 유월절 있기 그때 일어난 사건들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식적으로 부르는 그 장면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냐면 갈릴리 바닷가로 가셨어요. 갈릴리 바닷가에 이르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근데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이 배 위에 오르셔서 이제 이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가르쳤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몰려들어서 예수님이 서실 곳이 없어 배에 오르신 것입니다. 근데 그 배의 주인이 누구냐면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시몬 베드로. 베드로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사 앉으사 배에서 우리를 가르치시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가르침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배 안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이 배 안에는 누가 타고 있었을까요? 이 배 안에는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타고 있었습니다. 요한이 타고 있었어요. 타고 있는데 그 말씀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깊은 데로 내려가서 그물을 내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때는 이미 이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느 정도는 경험을 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침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만났고 그리고 침례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 그 그러나 자기의 직업과 자기의 삶을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직업인 어부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나고 갈릴리로 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이 네 명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제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 그물을 내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느 정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하나님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의 어부 경험상 내가 어부로 생활한 게 오래되었는데 경험상 내가 밤새도록 수에 잡지 못했다면 이래 해가 뜨고 난 이 대낮에는 잡을 수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이 예수님 이 베드로의 이런 시간적인 순서의 흐름을 잘 몰랐을 때는 아니 베드로가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서 말씀을 의지하여 이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간적인 순서별로 봤을 때는 이미 베드로가 예수님을 경험을 하였기 때문에 충분히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적으로는 어부의 경험으로는 내가 거부를 내릴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분을 내리겠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베드로의 중요한 믿음의 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의 베드로의 한 모습은 어떤 거냐면 이에 한 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근거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난 다음에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처럼 다 이해하고 난 다음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근거하여서 이해되지는 않지만 말씀에 근거하여서 순종하는 것이 바로 뭐다?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그물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죠.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10절에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라더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하시면서 이제 이 4명을 부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부족을 깨달은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로 삼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공식적으로 자기의 모든 생업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제자로서 따라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식적으로 부르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면은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에 회당에 가시면서 그들이 어디에서 회당에서 그 가르치는 것을 보고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기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하시고 또 고통당하는 자들을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권세를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회당에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또 뭐예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했어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회당에 나오셨는데 가부다움에 있는 누구의 집에 갔다며 베드로의 집에 갔는 것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베드로의 집에 가는데 누가 병이 들었냐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열병에 걸렸는데 그것을 또 치유해 줍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각종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이 가버나움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여러 사역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이 가버나움의 사역을 어느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갈릴리 전 지역에 순회 전도를 하셨습니다. 어디를 가셨는지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갈릴리 여러 지역을 도시면서 이제 전도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39절에 보면 이에 온 갈릴리 다니시며 그들이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가서 갈릴리 온 지역을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갈릴리에 조금 다니시면서 많은 사역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갈릴리 수의 도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오는데 누가 찾아오냐면은 그 사람은 부자도 아니에요. 부자도 아니고 권력자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또 멀리 사람들로 쫓겨난 나병 환자가 찾아옵니다. 우리 그 모습을 보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이르되 참 이 나병 환자의 말이 뭐라 그럴까요? 아주 우리가 주목해야 볼 것이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합니다. 지금 갈릴리를 순회하고 있는 도중에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사람들 곁에 오면 안 되는데 찾아와가지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이 나병 환자의 마음에 놀라운 믿음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의심을 했다면 뭐라고 했겠습니까? 주여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가 뭐라고 하냐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 당신은 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나의
병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은 있었어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나병 환자의 마음속에 어떤 의문,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것은 원하시면이에요. 이 원하심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 당신의 능력으로는 나를 충분히 치유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 당신은 나를 치유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라는 질문입니다. 왜 이 나병 환자가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아마도 이 나병 환자는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부터 거절을 당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나병이라는 그 병이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되고 사람들과 가까이 있지도 못하고 사람들로 배척당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인간으로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 병이 나병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 있었는데 이 나병 환자가 그런 오랫동안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도 나를 거절할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그런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원하시며 이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에서 이 나병 환자는 어때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확신하였지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품성에 대한 것에서는 어떤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까?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품성이, 예수님이 어떤 품성을 가져온 거에 대해서는 이 나병 환자의 마음속에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물쭈물하면서 주여 원하시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해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도 나병 환자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갈등을 한다면 그거는 바로 이 나병 환자가 가졌던 이 마음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병 환자 이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병 환자가 어떻게 하냐면 마태복음 8장 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내가 원하노니 이 나병 환자가 주께서 원하시면 이 말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 받아서 내가 원하시면 아니라 직접적으로 이 나병 환자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노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깨끗함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정말 감동적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품성에 대해서 확신이 없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나병 환자는 이 예수님에 대한 품성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더욱더 예수님의 품성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의 손을 만졌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라고 했습니다. 대시며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은 내가 정말로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보여주시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사실은 예수님이 어때요? 말만 해도 이 나병 환자의 병을 치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은 어떻게 했습니까? 신하가 제발 내려오셔서 자기 아들의 병을 낫게 해달라 그러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나병 환자에게는 말씀뿐만 아니라 그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잡으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 나병 환자가 정말 오랫동안 많은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셔서 상처받은 영혼을 어루만져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손을 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내가 너를 외면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손을 만졌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나를 조롱하고 나와 떨어지고 나와 분리하고 나와 가까이 있기를 거절하고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나를 가까이 오셔서 나를 만지신 것입니다. 아마도 나병 환자는 오랫동안 누군가가 자기를 만지는 경험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기를 만졌을 때 가졌던 그 마음은 정말로 오랫동안 상처받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치유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에게 정말로 복된 복음을 그에 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품성을 가졌는지 그리고 그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깨끗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문둥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문둥병처럼. 그래서 우리가 깨끗해서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갔기 때문에 깨끗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부정함이 나의 죄악이 예수님께 옮겨가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거룩함이 나병 환자를 치유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도 치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깨끗함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서 그들에게 나가 치유되었음을 정결하게 되었음을 입증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지금 이 제사장에 보이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지는 우리는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는 단지 이 나병 환자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만으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단순히 이 병을 낫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이런 모든 절차를 갖고 난 다음에 이 절차가 이 레위기 14장에 나옵니다. 레위기 14장에 보면은 4절에서 10절까지 이 문둥병에 나병에 걸렸다가 정결해지고 난 다음에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 정결을 받는 그 예식이 쫙 나옵니다. 아주 복잡한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표 하나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표를 보면 이제 내가 정결함을 받았을 때 진영 밖에서 7일 동안 이 정결한 예식을 합니다. 그 7일이 지나고 나면 진영 안으로 들어가서 제사장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 양 두 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소제물도 드리고 이렇게 함을 통해서 이 지상에 그 양의 피를 귀와 오른손 엄지와 또 엄지 발가락에 발라가지고 정결함을 입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 모든 정결한 예식이 끝나요. 그럼 이 예식이 끝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런 예식이 끝나면 이 사람은 비록 과거에 나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이런 정결 예식 모든 예식이 끝나고 이 제사장이 정결했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면은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단지 병이 나았다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을 온전하게 치유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가서 그것을 입증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갈릴리 초기 갈릴리 전 지역을 순회하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성경에서 이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이 갈릴리 전 지역을 순회한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다시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가버나움으로 다시 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가버나움에 이 예수님이 몰려 있는 집에 예수님 한 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몰렸냐면은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명의 친구가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못하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붕을 뜯어가지고 이 나병 환자를 이제 예수님 앞에 내려보냅니다. 내려보는 사건이 바로 이 가브나움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의 믿음이에요?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복습니다. 그죠?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믿음도 마찬가지겠죠. 예수님이 반드시 나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붕을 뜯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나을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확신이 없으면 어때요? 지붕을 뜯을 수 없어요. 나중에 그 집주인에게 어떤 소리를 들으려고. 만약에 우리가 확신이 있다면 충분히 지붕을 뜯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도 또 우리가 한번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 친구들, 이 중풍병자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어떤 문제였어요? 내가 중풍병이 걸려서 걷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걷지 못하는 게 문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그들이 지붕을 뚫으면서까지 그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은 이유가 뭐냐면 이 걷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님 말씀하실 때 일어나 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했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면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볼 때 이 예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것이 눈에 걷지 못하는 것이지만 진짜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죄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겉으로 드러난 이 육신의 문제인 걷지 못하는 문제보다 더 죄와 영적 속방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어때? 그렇게 되니까는 자연적으로 육신의 문제까지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자기를 스스로 돌아보는 것은 정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제사함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침상에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근본적인 문제도 해결하시고 그리고 겉으로 드러난 것도 해결하시는 그 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 땅의 사역의 모든 문제를 살펴볼 때요. 겉으로 드러난 그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정말 근본적인 문제를 회복하시고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하시냐면은 완전한 회복을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 어떤 일이냐면 이 가버나움에서 또 거리를 걸으시다가 누구를 만나시냐면은 이 세관에서 세금을 거두고 있는 마태를 만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 마태. 이 마태를 만나서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여기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가버나움에서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걸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장면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당시 마태는 이 세관에서 세관군은 마태 세리라는 직분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 유대 백성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로마에서 불이한 세금을 받아서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동족들에게 죄인이자 매국노였고 정말 불의한 사람이었고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의 진심을 보시고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그다음에 또 누가 있으면 안드레와 마태 이 5명의 제자가 공식적인 제자로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의 삶의 터전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이제 공식적으로 따라다니는 그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는 것이 여기서부터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여기까지가 바로 이 갈릴리 초기에서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보면 예수님은 어디 가냐면 2번째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살펴본 것은 갈릴리 초기의 사역의 모습입니다. 갈릴리 초기 사역을 한마디로 우리가 정리를 한다면 예수님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가셔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의 사역은 단순히 어떤 기적을 베푸는 사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잃어버린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서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의 그 사역에 우리도 동참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의 부름받은 제자로서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서 또 회복시키는 그러한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갈릴리 초기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모습을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